올해 21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 정태성 씨를 아십니까? 한번 소개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택시 운전을 하고 꿈꾸던 택시 대학을 세우고 우리나라 최고의 택시 기사요 가장 멋지게 성공한 인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세바시 강연에도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분이 더 유명해진 것은 택시 기사가 된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MK 택시 회사에 가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외부인이 신입사원 연수를 받은 것이 MK 택시 회사에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뭔가를 좀 배워보려고 오랫동안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MK 택시 회사에서 배우고 싶어서 가려 했지만은 신입사원 연수를 외국 사람에게 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택시 기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저를 꼭 연수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그래 배우러 오시오 그러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편지를 보냈지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서울시청, 기업체 사장님들에게 사연을 말하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근데 그래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해 MK 택시 유태식 부회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고 국회에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찾아갔습니다. 정태승입니다. 연수를 받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2년 동안 편지가 계속 왔었고 지금 이런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 부회장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열정에 감동해서 직접 또 만나다 보니까 이 부회장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연수에 참가해도 좋고 연수 비용과 기숙사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이 정태성 씨 아버지는 장군 출신입니다. 형은 미국 벨 연구소 출신으로 미국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정태성이 택시기사를 한다고 해서 가족 중에 아무도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이 세 부자가 모여 있으면은 와 장군님, 박사님, 기사님 세 분이 와 계시네 하면서 택시기사 아들을 그렇게 높여주었다는 거죠. 2000년도에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장군이 되지 못했지만 너는 세계 최고의 택시기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며 97년부터 이제 법인 택시를 했었는데 2000년에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해준 거예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만져가지고 사업에 손댔다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서 자살할 정도까지 그 자살을 할 마음을 품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택시기사로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하게 된 거죠. 1997년에 법인 택시를 처음 딱 몰면서 핸들을 잡은 날 나는 평생 택시를 몰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개인 택시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가 생각한 게 우리나라의 모든 택시기사를 모아서 교육하는 택시 대학을 만들겠다고 꿈을 꾸었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 택시 비전 대학을 만들고 택시 비전 대학 총장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금도 여전히 택시 기사를 하고 있고 완전히 차별된 친절로 손님을 모시는 완전히 한 예술가처럼 복장을 하고 택시를 몰고 있죠. 이 사람이 그 MK 택시 연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도 했고 그리고 거기 가기 위해서 일본어를 2년 동안 연마해서 일본 사람처럼 일본어가 능통하게 해서 갔다는 거죠. 7명의 교관이 MK 택시 연수에서 7명 교관이 3.0 만점에 3.0 만점을 주었습니다. 같이 연수를 받는 일본인 중에 최고 점수는 2.0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연수를 다 마치고 보름 동안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자기를 초대해 준 유 부회장님이
이제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때 이 정태성 씨가 답한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MK 택시에 대해서 그 친절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일본 MK 택시의 친절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배우러 왔고, 그 MK 택시의 친절은 MK 택시의 수익을 내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배울수록 친절은 도구가 아니고 바로 이 친절은 MK 택시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르는 재주밖에 없는 군뱅이는 구르는 것이 존재 이유이듯이 택시기사는 친절한 서비스 말고는 세상에 줄 것이 없습니다. 이걸 배웠다는 거죠. 그 유 부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보내줬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도 배울 게 있다 이거죠. 택시기사는 친절이 존재 이유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 다윗이 노래합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위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기나긴 고난의 세월 끝에 안식과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 18편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참 멋지고 아름답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 시대를 꿈꾸고 다윗의 별을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아둘람 굴과 엔게디 황무지에서 쫓겨나며 거기서 방황하며 굶으며 살았고요. 남의 나라의 망명에서 아기스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옷에 오줌을 싸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하고 자신의 생애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죠. 사울 왕의 딸이었고 한때는 아내였던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을 피해서 울면서 맨발로 감난산으로 도망갈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저주하고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이제는 네 아들로부터 죽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고난과 수모를 다 겪은 후에 다윗이 있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상적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뼈저린 고난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든든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뉴스 가운데 참 황당하고 어이없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원랜드가 사실 뭐 어디에 있는지 가보지도 않았고 정확한 위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허락하고 만들어주는 권력이나 그 뒤에 있는 실세들의 저희가 의심스러운 거 아닐까요? 도박은 질병이라고 홍보까지 하면서도 국민들이 도박 중독자로 되어가는 이런 카지노 사업을 국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2012년과 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 합격자의 95%, 518명을 채용했는데
493명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청탁 대상자였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백으로 들어온 거예요. 518명 중에 493명이. 이런 회사가 있나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이 약 한 200명이 아직 대기 중이래요. 그 200명은 그 안에 못 들어와가지고 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정말로 그게 의지할 힘이고 그게 내 능력이냐 이거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든든한 백, 그게 정말 나의 힘일까요? 진짜 능력일까요? 지금은 심판받을 자리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내 힘을 비축해 줄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와 고난의 시간들 속에 그래도 내가 안심하고 그래도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쉴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상의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죠. 세상의 줄을 자꾸 대려고 하죠. 세상에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과 요새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곳에 위치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에게 쫓길 때에 이런 반석 요새에 숨어서 연명했습니다. 내가 피할 바위라고 하는 말은 반석보다도 훨씬 큰 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큰 산과 같이 나를 막아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방패가 적의 화살과 칼날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셔서 다윗의 몸을 항상 둘러쳐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 것을 뿔에 비유하는 거죠. 성경의 뿔은 언제나 승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산성이신데 산성은 적의 침입 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해도 하나님은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 마지막 승리는 나의 승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마사다는 유대 열심당원들이 로마 군대와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곳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군인들은 따로 또 군인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마사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몇 명이 살아남아서 죽는다고 이제 죽었는데 그게 살아남은 자들이 나중에 증언을 함으로써 마사다의 역사가 남았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3대 성지 중에 하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끊임없이 수학 여행과 견학을 오는 곳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지만은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적이 침범할 수 없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405m 높이의 바로 바위 꼭대기입니다. 바위로 된 405m 위에 평평한 땅이 있어요. 거기에 이 군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다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AD 70년에. 그리고는 약 2000년 동안 떠돌이 민족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게 바로 그 마사다 전투가 마지막 전투였어요. 근데요, 그렇게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겠다고 올라갔던 그 마지막 항전지, 그 든든한 요새인 것 같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돼야지,
사람이 뚫을 수 없는 것 같아도 로마 군대가 그걸 결국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저쪽에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리고는 무차별 돌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그 성을 함락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든든한 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은 어쨌든 여러분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는 거는 돈인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돈의 힘은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목에 힘주거든요. 어깨에 힘주거든요. 돈보다 강한 거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고 그래요. 돈보다 높은 요새가 없고 돈보다 강한 산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도리어 그 돈이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그 돈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는 것도 못 살게 되고 돈으로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지 않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그 돈의 힘을 믿고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그 돈이 나를 멸망케 합니다. 간혹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으로 인하여 목에 힘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로스쿨 나와가지고 지금 이 연수받고 있더라고요. 검사티 오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자부심이 이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고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요즘은 법과대학은 로스쿨 가지만은 다 검사 판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딸이 다 지금 검사티오 받아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근데 그게 다 아니거든요. 자식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 성취욕을 대신 이루어질 도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생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눈앞에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은총이라고 노래하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든 때가 언제냐? 세상의 불행한 일들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고질병 아픈 거는 우리 성도님 집에 일어날까요? 왜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아프고 하는 일 안 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럴까요? 참 힘없고 무능하고 정말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 약한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이렇게 보면은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잘 되는 거 그렇게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마지막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라고 노래하지요.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 더 아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신다는 거죠. 시 139편 14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비록 지금 세상은 좀 힘들지만 육신은 힘들지만 내 영혼이 내 삶을 기적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감사,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국내 영화 중에 최고로 꼽는 영화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걸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 찬양 예배 때 상영한 적도 있습니다. 안성기, 박중훈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죠. 한때는 잘 나가던 스타였어요. 정말 어디 가나 환영받고 그 영화상에서 보면은 88년도 가수왕까지 한 최곤이라는 가수가 주인공이죠. 박중훈이가 그 역을 맡았어요. 이제는 근데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오라는데도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 카페에 가서 노래나 부르고 사람들이 많은 팁 주면은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것 받을 사람은 아니면서 도리어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우고 성질대로 막 성깔 부리고. 실제였으면은 여러분이 백운호수에 가서 카페에서 봤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왕년에는 스타였지만은 지금은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경찰서 불려다니고 조서 꾸미고 한두 번 구속될 뻔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는 20년 동안 변함없이 뒤를 봐주고 있는 매니저가 있죠. 안성기 씨가 그 역을 맡았는데 이 최곤이 젊은 시절에 젊은 애들하고 언더그라운드에서 막 기타나 치고 있을 때 다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가 되는 데까지 해주었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고 그 라이브 카페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20년 동안 말없이 지키며 도와주는 매니저예요. 근데 이 영화 라디오 스타가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은 이 최곤이라고 하는 가수가 밀리고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강원도 영월 방송국의 라디오 DJ를 맡았습니다. 하나. 근데 그걸 얼마나 못마땅한지,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초라한 방송국에서 내가 이런 방송이나 하나? 얼굴에 몸에 막 온갖 불평과 불만이 막 가득하죠. 그러나 영화는 나중에 얼마나 행복하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이 최곤하고 매니저하고 영월 천문대에 올라가서 둘이서 이렇게 별을 보고 막 밤하늘을 관찰하면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라디오 스타의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 매니저가 이 최곤에게 말을 해요.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천문학에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니까요. 세상의 모든 별은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고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밤의 그 수많은 별빛은 그 별이 빛나는 게 아니고 태양에 반사되어서 나는 빛이란 말이죠. 저는 그 진리 앞에 뭉클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왜요? 우리 말씀의 진리가 그 속에 있잖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빛나는 사람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인생 잘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했다고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말없이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손길이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빛나도록 빛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며 신앙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비추어 주시고 내 삶이 빛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참된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빛, 나의 능력,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 빛나고 내 모든 삶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힘과 능력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며 나의 피할 바이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께 나옵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내 생의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따라가며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는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나는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안에 내 생애의 모든 길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오.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막아주시며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존재 이유이신 아버지여,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사랑하고 아버지만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